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것대로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는 6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무죄를 선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거실로 옮겨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사슬이 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슬이 이미 풀렸는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사슬이 풀린 줄도 몰라서 앉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슬이 풀렸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슬이 풀렸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구나. 그래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오히려 또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중세 사람들은 했었어요. 반대로. 네.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방종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나? 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입 밖으로는 내지를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예전에 정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또 내가 짓는 실수 눈 감아 주시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호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시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게노이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요즘 말로 하면은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1944년 12월 한 일본군 소위가 필리핀 루방섬의 정글 속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니까 그 분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1944년도. 근데 전쟁은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도. 그 다음 해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오노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정글 속에서 무려
2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어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가 29년 동안 그의 발을 정글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고 미국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그의 가족도 야, 전쟁은 끝났다. 나와라. 이렇게 막 설득을 했어요. 하늘에서 전단지를 막 뿌립니다. 이 사람이 있는 그 섬에다가.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도 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 사진이 막 내려와요. 이거는 적의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확성기로 올렸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나오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속임수다. 전부 다 적의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고 하는 젊은 모험가가 직접 그 루방섬 정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노다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십시오. 설득을 했어요. 정말 이제 고집을 또 거기서 피우는 거예요. 오노다는 말합니다. 직속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내가 투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타니구치 요시미라고 하는 옛 상관을 찾아냅니다. 군대에서 오노다에게 명령을 내렸던 윗사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점을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63세의 노인이었어요. 이 타니구치가 비행기를 타고 루방섬 정글에 들어가 오노다 앞에 서서 공식 명령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모든 전투 행위를 중지하라. 즉시 군사 활동을 중단하라. 이 명령서를 받고 29년 만에 오노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노다는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던가?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장 슬픈 부분은 그가 정글에서 살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은 이미 끝났고 그 명령도 이미 취소가 됐는데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끝난 전쟁을 29년이나 더 싸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전쟁을 끝내십니다. 죄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니면 인정하지 못한 채 정글처럼 복잡한 마음 속에서 옛 전쟁을 계속 싸우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옛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 6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처음으로 해주는 말은 뭐냐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것을 모르냐라고 다그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명령시키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나의 죄와 관련돼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나하고 맞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또한이라고 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된다. 계속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영원의 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에 쓰여졌던 이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살아났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 편입니다. 예, 자, 이거를 내 이름을 걸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세례 때 물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그 물이 우리 몸의 때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은요, 우리의 때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눈에 보이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예수님은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죠? 물에 푹 담겨주셨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박해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강에서 침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례,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손을 잠깐 이렇게 적셨다가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침례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눈에 보이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고백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침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례냐 침례냐 이런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의 문제예요.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도 죽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그 세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저와는 상관이 없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이미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세례를 받은 분이나 아직 받지 않은 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종노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노릇, 그죠? 여기 종노릇, 그죠? 자, 이게 죄에게 봉사를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좋아가지고 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 마치 종노릇 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된 것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 노예 계약서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 계약서를 확 찢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그 계약서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옛 주인인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을 묶고 있었는데 그 사슬이 풀려졌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잖아요.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으면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미지인데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납니다. 사슬만 풀린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이 오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인이 되셨습니다. 노예의 사슬이 풀리고 자녀의 이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재판정에 있던 우리가 거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리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났고 부활에서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오노다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정글 속에서 여전히 옛 명령이 계속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절대로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항복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옛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옛 지휘관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거예요. 넌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넌 바뀌기가 힘들어. 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게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목소리는 이미 해임된 지휘관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미 그
권위가 없어요. 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목소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열심히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 그 알라신 알라가 아니고요. 네.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아라. 네. 그러니까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그 정글에서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노다처럼 전쟁이 끝난 줄 알면, 끝난 줄 모르면 끝난 전쟁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났다는 사실, 사슬은 이미 풀렸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자유가 실제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알 때부터. 자, 그러면 그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자, 11절이에요. 자, 이제는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죄를 향한 방향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막 흔들고 살아나세요, 살아나세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가 이리 와라 불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반대.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을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그 단어를 굉장히 골라서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쓰임새는 원래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통장에 여러분들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이 있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이게 뭐 기분이 좋고 나쁘든 이 통장에 기록된 잔고는 바뀌지. 은행에서 발행된 그 통장에 기록된 거는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기분이 좋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내가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와가지고 나한테 살살 야 이리 와, 내가 더 잘해줄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오노다. 그는요, 전단지 있어도 안 믿었죠. 가족 사진도 안 믿었죠. 확성기 방송도 안 믿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옛 상관이 직접 와서 공식 명령을 읽어 주었을 때 비로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9년을 돌아보면서 한숨을 쉬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옛 지휘관의 명령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해방 선포를 내 마음의 장부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죠? 그 오노다 그분은요, 그렇게 해방 선언이 마음에 쓰여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와가지고 누가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이런다고 움직이겠습니까?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마음의 장부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옛날 싸움 뭐예요? 감정은 이렇게 말해요. 감정. 우리 안에 막 감정이라고 하는 게 너는 아직 노예야라고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너는 죄를 끊고 싶어도 못 끊어. 너는 내 거야. 계속 감정은 말을 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슬은 이미 풀렸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는 거, 그죠? 그런 의미죠. 그냥 장식품의 의미가 아닌 거죠. 또 미국 이제 작가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문신을 하셨어요. 문신을 이 목 뒤에다가 베델의 그 야곱의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몸에 새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직 그 문신의 문화가 아직 이렇게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이 문신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우리 교회 작년에 여기 단기 선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나요? 네. 온몸에 장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패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표식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라고 할 때 그 여기다의 의미가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 잉크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실 선포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선포기도. 우리 이제 밤마다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다. 내가 새로워지는 작업이다. 여러분,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한다면요, 이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게 드리라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드리라.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절 안에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손에 꽉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뭐 사탕이든 장난감이든 꼭 쥐고 안 놓습니다. 근데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말해요. 아빠한테 좀 줘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 있는 것들을 꽉 쥐고 있는 것을 펴서 그 아버지 손에 올려놓는 거죠. 이게 바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내 것이었던 것을 이제 당신 것입니다라고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라는 겁니까? 바울은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를. 자, 지체는 뭐냐면
손, 그리고 입, 이것을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죠? 불의의 무기, 그리고 의의 무기라고 말하는데, 자, 이 무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도구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까워요. 도구.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손이 있고 어떤 입이 있고 어떤 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죄를 위한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것이냐, 바울이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슬이 풀린 것이 자유예요. 그러면 그 풀린 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자유 다음에 오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은혜가 막 크니까. 근데 이게 정반대예요. 자,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죄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츠키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 래퍼, 그분은 래퍼로서 탑을 찍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떤 오빠들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좀 도와줄게 해서 거기에 갔다가 그냥 한 번에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 이제 이 공기로 이렇게 들이키는 마약인데 그 한 번에 그냥 중독이 돼서 완전히 마약에 끌리는 삶을 살다가 정말 자기가 이제 죽을 어떤 그 자살도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막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가서 그때 이제 눈을 뜰 때는 목사님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음란한 장면이 막 나오고, 뜨면은 막 목사님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눈물이 나오고, 눈을 감으면 옛날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은 무엇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요, 쓰레기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이다. 자, 쉽게 예를 든다면요, 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기는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막 빨리 걸어가지고 이분이 더 맞지 않게 하겠죠. 근데 내가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좋다, 난 좀 느긋하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깊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다시 짓겠는가라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번에 이게 완전 밑바닥까지 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사랑이 진짜 확 진짜 말도 안 되게 자라가지고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새로워지더라고요. 그건 시간 차이예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어 준다. 그래서 그 죄 앞에서 흐물거리던 사람이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더 강하게 막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막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한테도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분에게 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한번 나중에 그 김장훈 씨 간증도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한 간증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막 잘 드러내지 않았대요. 왜냐면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작년에 간증을 보니까 이분의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숲툰 훈이라고 그 제2 부 캐릭터인데 그 중학생 애들이 원래 이제 조롱조로 이 김장훈 씨의 그 실수하는 그 노래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조롱으로 올린 거야. 안티 팬을 막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수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냐. 아주 부끄럽다 이렇게 막 올렸는데 이 김장훈 씨가 그걸 보고서 오히려 자기가 재밌어 해가지고 거기에 막 댓글에 나는 고소를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으면 좋겠다. 혹시 뭐 저작권 같은 게 뭐 문제가 되면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아예 그냥 주고 싶다. 자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돈 벌 생각도 없고 오히려 나는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300만의 안티 팬들이 완전히 이 사람 팬으로 돼가지고 지금 김장훈 씨가 중학교, 고등학교 콘서트에 막 불려다녀요. 네, 어디 이제 중학교 뭐 그 행사에 김장훈 씨가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 그 10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역주행을 하는 거죠. 60대 가수인데. 네. 이 사람이 뭐 날라리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 근데 그 포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전의 삶으로 나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깊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씌워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됩니까? 14절에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계속 판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점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사람이 원하는, 아니 법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죠. 늘 거기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긴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 긴장 속에서 더 잘하지 못합니다. 움츠러들게 만들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성취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벌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안에서 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분께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감사로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자유는 나를 해방시키신 분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 질문에 몸으로 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1863년 미국이에요. 그때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은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고 남쪽은 안 된다. 그냥 노예로 둬야 된다. 남쪽 농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흑인들이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죠. 자, 그때 이 전쟁 한가운데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노예가 법적으로 좌유인이 된 거예요.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선언이 됐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초기만 해도 흑인은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흑인에게 총을 주면은 안 된다. 그들은 싸울 자격이 없다. 라고 시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해방선언 이후에 흑인 부대가 허용이 되었지만 조건은 가혹했다고 합니다. 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급여는 백인의 절반, 장비는 쓰다 남아서 버린 것,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시키는 것은 땅 파고 집 나르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해방된 흑인 중에 18만 명이 자원해서 북군에 입대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어떤 불평등, 그들이 당하는 그 처우, 그걸 알면서도 18만 명이 북군에 지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 발로 걸어서 군복을 입은 거예요. 왜? 대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풀어준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고 남쪽 농장에 아직도 묶여있는 형제들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어제까지 차고 있던 그 사슬을 오늘도 차고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은 분들이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북한 선교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교사로 그 북한 땅에 가셨다가 2번인가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거기 가면은 붙잡히고 그 대우 감옥에 갈 걸 알아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 나의 동포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사들이 군복을 입은 이유, 그 북한의 선교사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소라 가는 이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나를 풀어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직 묶여있는 사람에게 달려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드리라의 그림인 거예요. 사슬이 풀린 손으로 다른 사람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 드리라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이거 안 하면 좀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하면 좀 더 인정을 받겠지? 그거는요, 두려움이나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순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난다. 몸에서. 자, 먼저 입이에요. 자, 입을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말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험담이 아니라 위로가 생깁니다. 비난이 아니라 격려가 흘러나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도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잘 그런 부분들을 못할 수 있어요. 험담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